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좌우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김영희 목사님 누님 가족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죄의 핵심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는 어제 말씀을 나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절대로 그치는 일이 없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사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내게 과연 내 인생의 과거에 내가 경험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풀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건 쉽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많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는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가 내가 겪은 일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자 보세요,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게 어렵죠.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 선하신데 왜 자꾸 이게 힘들다는 거야? 그런 분 안 계시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자식들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런 삶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왜 어렵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게 왜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까요? 오늘 사실은 죄의 핵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그걸 적어도 한 3문장 혹은 5문장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아요. 사도신경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서 아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뭡니까? 최소한 3문장 정도만 만들어 본다면, 하나님, 그 3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근데 그런 게 시편에 다 나와요. 시편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모든 감정의 외침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순서는 조금 삐뚤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눈 말씀이 고난의 핵심, 그 말씀은 사실 좀 뒤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새벽 기도가 추가되면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새벽 기도 때 적게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본론을 많이 하고, 강론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은 한 거죠.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게 왜 그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죄 때문이다. 좋아요. 근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로 간주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오늘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로만 말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나 밟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 받는 것도 죄죠. 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는 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 없이 하나님께 올 수 없잖아요. 그럼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옛날 사또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아시죠? 연속극 안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매우 쳐라. 죄를 알고 인정하면 매우 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모르겠다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치는 거죠. 죄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죄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칼빈이 말했듯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맨 1권, 4권이거든요. 1권,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걸 이중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여러분이실 수도 있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를 몰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같이 가면 그 삶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숙해지는 삶으로 가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60년 믿고 70년, 80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았나 내가?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누가 있지? 또는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에서, 그리고 관계를 맺는 일에서 성숙해지고 있고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 고장이 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이런 분이시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되 왜 항상 주관적으로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관념과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는 오랜 세월 이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화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목회자로서 저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 생애에 가장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목회를 하고 평생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아이가 제가 50년을 목회했는데 60살이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60살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도무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한 거죠? 저조차고 목회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가 1세기에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은 죄를 일반적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죄가 결국 하라 하지 말라의 수준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셨냐? 죄다. 안식일을 범했냐? 죄다. 너 이런 일을 했냐? 죄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마약은 안 하시죠? 뭐 또 모르지만 마약하는 거 죄다. 그럼 마약 안 하면 의인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술, 담배 문제, 이 주초 문제로 오래도록 우리는 이걸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가늠하는 기준일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무엇을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대요리 문답도 죄를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죄인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인식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죄를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등등. 그럼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 왜 이 단어들이 많은가 하면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어느 한 단어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들, 제가 조금 아까 열거한 이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관계적이라는 거죠. 죄는 관계적이에요. 보세요. 허물. 누구에 대한 허물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허물이에요.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반항. 하나님에 대한 반항.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 대한 법을 어기는 것이죠.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설명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저께도 살짝 지나갔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하나는 무율법주의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론이죠. 예를 들면 탕자 같은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살아요. 꼬박꼬박 주일날 나올 수 있죠. 무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탕자의 형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같이 토요일날 밤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탕자보다는 탕자의 형이 빠진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죠. 이 두 가지는 싱클레어 포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란성 쌍둥이다.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뭐 한 5년만 나오면 이 본문이 익숙하죠. 근데 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묘사가. 왜 그럴까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말하죠. 그리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왜곡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과장과 생략이에요.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념하세요. 도대체 죄가 언제 성립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장이라고 한다면 기소장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죄가 성립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마시려고 손을 댔어요. 이게 성립이 돼요? 마시려고 손을 댔는지 옆으로 옮겨달라고 손을 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죄가 성립되려면 기소장을 쓰려면 검사가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마셨어요 라고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피상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님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디테일한 묘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에서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의 단어들이 아니라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 그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2장을 가보죠.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뱀이 한 말과 여자가 한 말, 이 뱀이 한 말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뱀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뱀이 하는 말의 이 뉘앙스는 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많은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한테는 땅바닥에 나는 풀만 뜯어 먹으라고 그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16절에 아담에게 하신 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각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나무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여기 마음대로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요? 임의로. 임의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색하게 과일이 이게 많지 않아. 너네들이 많이 따 먹으면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아침에 한 알, 오후에 2알, 저녁 때 한 알, 하루 4알을 넘기지 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러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너네들은 풀만 먹으라고? 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여러분 읽으시죠?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하와의 대답을 보죠.
2절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웃기는 여자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는 거 아니야. 아담이 하와가 나온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와에게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에덴 동산 투어를 시켜줬겠죠. 오리엔테이션 시켜줬겠죠. 그리고 하와, 이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이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하와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삐뚤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빼놨다는 거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을 뺍니다. 왜? 뱀이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는 있어. 뭐 꼭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먹을 수는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어떤 왜곡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아마도 학자들이 두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아마 생명나무 실과를 주시려고 하셨을 거라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거는 보고,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마터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할 뻔했을 것 같아요. 왜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와는 아마도, 심지어 전 이렇게 말했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쳐다봐도 죽어. 그 앞에서 눈 깔고 다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째째하고 인색하고 아주 고약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이제 뱀은 이해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의 덫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4절에 이제 뱀은 용감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하와와 아담의 삶에는 단 하나의 약속과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두 개의 약속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있죠. 우리는 범사에 이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약속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면 자, 조금 이따 제가 이거는 정리하고요. 5절에 뱀은 조금 더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걸 못 먹게 차단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다루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뒤집어버리는 얘기죠.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존재도, 이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영예를 지닌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탄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된다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볍게 팔아먹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영원한 신분인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신분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먼저 먹었고 남편에게도 먹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이분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는데 이분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 함께 있는 남편은 어디 마실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었던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 했죠? 침묵이요. 침묵. 아담의 침묵이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거든요. 레리 크레비 쓴 책인데 이 아담이 그날 침묵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항상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떠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 침묵해요. 비겁한 침묵. 야곱이 딸이 강간당했는데 비겁한 침묵을 하죠. 다윗이 자기 집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는데 침묵하죠. 이런 비겁한 침묵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성립됐죠? 죄는 따 먹었냐 안 먹었냐, 이미 그 전에 죄가 성립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죄는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뱀이 말하는데 하나님 죽는다 그랬죠. 뱀은 죽지 않는다 그러죠. 두 개의 약속이에요. 두 개의 말씀이에요. 두 개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는데, 죄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죄는 무엇을 믿을까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주는 약속을 믿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을 믿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죄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은, 죄와 믿음은 관계적이에요. 성경은 관계적으로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깬 겁니다. 관계적인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사오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찾으신다면 읽을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읽으면 앞에 23절에서 믿었으나 라고 하는 말하고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믿었다 의탁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일방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관계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관계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도 죄와 믿음의 관계는 언제나 죄와 믿음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약속을 믿을 것인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와 믿음의 이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작동했는데 이 믿음이 작동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주는 약속을 믿는 이 과정을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입니다.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받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아니 어떻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삶의 의지도 소망도 이유도 없어지는 절망과 잇따라 있는 삶의 자리에 섰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시간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미칠 것 같은데 깜깜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게 최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차선이라고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3선이라고 4선 100선이라고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선이 아니니까 이건 선한 게 아니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선한 게 아니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니까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마치 욥처럼 까닭을 알아야 되잖아요. 까닭을. 근데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을 세월과 함께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죄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이 정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며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게 아니고 다니엘 풀러가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좀 다시 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 죄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불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얘기하는 불신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꼬라지가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지금 선을 베푸는 거야?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야 그건 아니지. 네 꼬라지를 봐. 주제 파악을 아직도 못해. 뱀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믿어요. 그렇지.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빚 다 갚고 전도할랍니다. 어느 세월에 빚 갚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는 그런 그게 딱 뱀이 주는 말이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얘기는 뭐죠?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질이 나빠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은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 믿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내일 오후에 약장사처럼 말하죠. 내일 오후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내일 오후에 말씀을 드려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난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천당을 갈 수 있어. 근데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못 믿겠어. 불가능합니다. 하와가 넘어졌던 죄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고의 신성모독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찢는 게 아니고요. 성경 불태우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 권하실까요?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반듯한 행위와 우리의 좀 모범적인 어떤 태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독특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왜? 왜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세요? 왜? 거꾸로 생각하면 최고의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히 선하신 존재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 가운데 선한 사람 없죠. 그렇지만 인간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상당한 선함을 숨겨진 동기가 그래도 없는 선함을 베푸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내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도와줄 리는 없지.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지금 잘해주는 걸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풀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시금석은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냐, 그게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얘기를 했죠. 어저께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에 밀려드는 평안함, 이거 신비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본인도 설명 못하죠. 이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할게요.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영적인 독립선언이요. 영적인 독립선언이라는 이건 뭐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어. 근데 버렸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믿었어요. 먹으면 죽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의 말을 믿었을 때 하와는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쟁취하며 획득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어떤 구속력도 지니지 않는 거죠. 먹으면 죽어? 그럼 안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더 이상 하와의 행동을 조금 더 좌우하거나 구속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구속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태도와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십니까? 여러분들 휘두르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구속력을 지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속력이 없다면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시죠? 이민교회 그런 교회들 많은 거. 경찰이 와야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싸움은. 그런 교회들이 즐비해요, 북미주에. 하나님의 말씀, 경찰이 물리적 구속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잖아요. 부부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야죠. 믿는 부부라면. 애들을 양육하는 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구속력이 있어야죠. 세상에 뭐 이렇게 양육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독립선언하고 사는 거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봉사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뒤에 제가 이거를 복음서에서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사례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요한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날 따라갔다면
아마 저는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위치가 있는 관리였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종교적이었죠. 아마 바울을 능가할 만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그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왜? 돈이 많아서 갔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계산한 거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너 나를 따라와. 그럼 네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돈이 내 은퇴를 보장해 주는데,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데, 돈이 내 자식들을 다 보장해 주는데, 돈이 행복을 주는 건데 독립선언한 거죠. 갔어요. 이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대로. 그런 성경은 이 사람의 그 모든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13절부터 15절에 주님은 어린아이 얘기를 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은 죄가 없나요? 아니죠. 어린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왜 주님은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의존족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만한 어린애 말고요.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이건 다 큰 놈이에요. 요만 1살. 그런 애들은 아장아장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놀아요. 놀다가 엄마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러면 또 즐겁게 놀아요. 그러다가 없어요. 어느 순간 엄마하고 당황하죠, 애들이. 그러고는 아무리 즐거워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엄마를 찾아요.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느냐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그 뒤에 나오는 청년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독립선언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1살짜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배우고 알고 뭐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행복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가질 수도 없지만 어떻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도와주시고요. 믿음은 의존 선언이에요. 죄는 독립 선언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1살이 아니잖아요. 1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 긴 인생 상관없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감사하다.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나요? 똑똑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운이 좋아서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꽤 이루었다. 그것은 재앙일 겁니다. 재앙일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능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꽤나 성공하고 꽤나 무엇인가를 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잠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셨다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머리로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 가슴으로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여기입니까? 아니면 나는 머리로도 그건 인정 못합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의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터널이 있다면 그 터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미래가 두렵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미래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제한된 인간에게는 미래는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왜?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죠. 내 미래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혹은 과거에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자서전을 쓰실 필요도 있고요. 자서전을 거창하게 출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트를 꺼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 생각하기도 싫죠. 떠올리기도 싫죠. 하셔야 돼요. 악을 쓰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 답이 안 나와요.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future grace,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두렵죠. 인간을 잘 아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제가 책을 정말 선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근데 선물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러면 책 제목을 보고 내가 영적 가면을 쓴 사람으로 보이냐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책 제목은 그런 게 아니에요. Inside Out.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변하는 거라. 안에서 밖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세 가지 욕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욕구인데, 첫 번째, 원으로 표현했어요. 가장 큰 동심원은 뭔가 하면 일상적인 욕구예요. 일상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의식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그리고 좋은 집을 얻게 됐을 때 기분 좋죠. 좋은 차를 샀을 때, 좋은 옷을 샀을 때 기분 좋죠.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안에 일상적인 욕구 안에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번역된 말은 이런 것입니다. 관계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셨듯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공동체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부부관계가 지옥 같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지옥 같고, 그러면 정말 괴롭죠. 하나도 행복할 수 없죠. 하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것만으로는
근데 이게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질 않는 허기가, 영적 허기, 정신적 허기가 있지? 왜냐하면 인간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중심에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욕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하죠. 몰라요. 그러다가 기본적인 욕구도 일상적인 욕구도 다 잘 채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금이 가는 거예요. 갑자기 좋던 부부관계가 이혼을 하게 돼요. 위기를 맞게 돼요. 또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거 고난이에요, 그게. 그게 고난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거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기쁨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거든요. 맛있는 밥 먹고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돈 잘 벌고.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진짜 내 삶의 행복은 이런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나의 기본적인 욕구와 일상적인 욕구가 설령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기가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여전히 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더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존 파이퍼가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가 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는 오해죠. 하나님이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저께 제가 헨리 스쿠가리 그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가 뿌리 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 하면 일생 걸려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말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는 적어도 5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이죠.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루터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마틴 루터는 고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신학자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R.C. 스프롤이 말한 것처럼 다 신학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질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 그리고 두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공동체예요. 관계예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떠나서 절대로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허울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깊은 결속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신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려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알려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말해야죠. 교회 안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셨다면 교회 안에는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야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요. 여전히 우리는 이것도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피상적인 만남으로, 피상적인 만남,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걸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피상적인 만남으로 가득한 것이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어요. 외로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피상적인 그런 만남의 그저 사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너와 나의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 그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약해서 말할 수 없었는데 복음은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됐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시고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승자가 되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자라고. 여러분, 오늘 저는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죄는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주는 약속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아세요? 약속이 거기에는 쓰여 있지 않아요. 십계명에는. 그렇지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너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 없어. 바알에게 갈 필요 없어. 아세라를 섬길 필요 없어. 내가 네 인생을 총체적으로 영원토록 책임져. 너는 나라면 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야, 넌 내 자녀인데 도둑질하지 마. 내가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줄게. 여러분,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도 이런 거죠. 좀 이거는 좀 심한 건데,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했겠어요? 구약시대에 원수를 갚는 거죠. 주로 원수를 갚는 거죠. 살인하지 마. 원수 갚지 마.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어. 그 새끼 내가 죽여줄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야. 너 그 새끼 미워서 죽겠지? 내가 죽여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 다 믿어요. 거의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성격이 안 좋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무한히 선하세요. 무한히 선하세요. 근데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옆집 아저씨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는 걸 보장하세요. 보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무나 심플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이기는 힘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싸우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 지파마다 다 분배해 주시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지파는 굉장히 크고 어떤 지파는 적어요. 시므온 지파는 불평이 이렇게 입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게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과거에도 줄로 재어주신 곳에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서 10평, 30평, 7평, 100평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그래서 다윗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큰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자족함이 없으면 너의 경건함이 유익하지 않다 말합니다. 헛것이라는 얘기죠. 성경 많이 읽어도 기도 많이 해도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나와도 자족함이 없으면 꽝이다. 자족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마다 이 싸움에 던져져요.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했죠. 말씀, 기도, 고난, 그 다음 뭐죠? 공동체. 잘 들으셨네요. 마지막에 뭔가 하면 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인간이 즐겨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사랑하는 거는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폴 트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우리의 임무의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요, 나는 내 남편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또 아내를 향해서 난 내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바라는 영역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고 그러는 건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라는 영역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착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누구도 사랑 못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내가 해야 되는 영역, 임무의 영역과 바람의 영역을 혼동하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요구하는 관계가 되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건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 괜찮아요. 내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임종의 침상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한데, 근데 많이 변하기도 했죠. 또 많이 변하기도 했죠. 근데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해할 때 내가 뭐 복음을 전도하고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두들겨 맞고 돌아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싸움.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죄가 독립선언이고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관점을 오늘 배웠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좀 새롭게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개예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걸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 동안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